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에서 구주하기. 아멘. 446장입니다. 음성 예언. 내게 시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오늘 성령, 우리 모든 예배가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이여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격을 주여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느끼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지로 아버지여 하겠다는 결심과 결정과 선택을 주여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 나올 때에 많은 장애물이 있었고 많은 아버지여 구름터리가 있었고 많은 구덩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면 감사하며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는 영광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정말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감리마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리하신 증량한 일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는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랑이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 35번입니다. 교동 35번입니다. 교동 35번입니다. 당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근원을 사랑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마음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볶음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제자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의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데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능력에서의 하나님이 다른 곳에서의 천사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입다하사 국민 영화에게 나시고 본격 빌라도에게 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수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흘린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유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시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역에 있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주간도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심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들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 사로잡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선한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며 간구의 모든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영계를 천전한 물가로 푸른 소전으로 인도하시기에 어림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의 심령밭에 떨어져서 그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시며 유문 열어주옵소서. 말씀을 들 때마다 저희들이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뜨거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칼칼한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말씀 들을 때에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올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주님 말씀 듣고 해결받고 은혜받고 돌아간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귀한 삶 있도록 도와주시며 유리방황하는 심령들의 마음도 주장하시고 감동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에 복을 주시며 평안에 복을 주시며 하늘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객지로 이모저모로 흩어져 있는 주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 소식 왕래 되기를 바라고 나옵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물질 보내는 개인과 교회 예배도 주의 에게 풍성케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따가 쉬는 영혼들도 있사니 그 영혼들의 마음도 주여 열어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위정자들 한층 더 해주시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위정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나이다. 너무나도 아버지 세계적으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고 참 큰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때를 보면서 더욱더 저희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사랑으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에 복을 주시며 또한 농부기를 맞이해서 손을 하는 모든 일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 믿음 안에서 감사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꼴을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손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생각으로 좋은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시작.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성경이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 모세가 소명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제가 다시 한번 사역의 길을 가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참 이 말씀이 저희의 사역에 불을 지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때로는 한번 사역할 때 지치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몇십 년 전으로 다시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게 만드는 힘을 주는 또 성도님들도 말씀이 힘들고 좌절될 때에 그 말씀을 붙드는 말씀을 아무도 다 읽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저처럼 때로는 낙심하고 멸망할지라도 그 말씀이 또 성도님 삶 속에 능력이 되면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표징.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손으로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손으로 통해서. 오늘 그 출애굽기 4장 1절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누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잔잔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좀 지금 모세는 더 부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세가 계속 변명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변명입니다. 계속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말씀을 잔잔히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 말 사용하시기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스럽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진정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중은 대단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시면 끝까지 하시는구나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는 한 번 건면하고 두 번 건면하고 그러니까 때려치워 하지 않을까? 우리 애들도 한 번씩 밥 먹어, 안 먹어, 밥 먹어, 안 먹어, 치워라. 쉬 배고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번 저를 간접교회 보내시면 한번 목사도 이끄시면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더 있고 싶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다른 데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 참 하나님도 대단하시다. 100번을 고민했으면 그냥 그만둘 그런 삶도 되는데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니까 표징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징이 뭡니까? 기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으로. 우리 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은 왜 일어납니까? 기적은 제가 사역을 하면서 20년 동안 제가 사역을 했는데요. 우리 각 가족이 포함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많으십니다. 기적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신앙이 좀 오래 신앙을 하다 보면 이 신앙이 잘 메마를 때가 많더라고요. 기적으로 체험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우리 회수는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오래 가더라고요. 당연하더라고요. 기적은 왜 갑자기 싫어진지 아십니까? 한번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면은 더 많은 기적을 원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유튜브에 보면은 만지면 막 넘어져고 이런 거, 저는 이것을 아니라고는 생각 안 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목사님의 기도하면 넘어지고, 이거 왜냐하면 성령 붙들림, 이거는 제가 이 기적은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너무 마음 급하듯이 한 번은 저번에 김윤중 목사님 그때 강동교에 있을 때 우리 교육자 한 10명이 그 집회랑 참석했거든요. 그런데 서가지고 목사님 기도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은 싹 넘어져요. 그래서 저는 딱 기도 안수를 딱 하니까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셔요. 사랑합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저도 이제 나도 한번 하나님께 좀 뭔가 신뢰 은혜를 체험하겠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 옆에는 우리 목사님 확 넘어지는 거예요. 왜 나만 넘어지지? 이거 난 일어났는데 왜 안 넘어지지? 옆에 계시는 목사님도 옆에 오른쪽에 계시면 확 넘어지는데 내가 안 넘어지는 거예요. 내 혼자서 얼마나 꼴찌하지? 이거 내가 그냥 넘어져야 되나? 내가 아무 소리 해야 되나? 이러면 그건 하나님 저도 부끄러운 거예요. 다 넘어지는데 저 자꾸들이 안수했다니 제 손 잡고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이게 중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 기적도 물론 체험하죠. 근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왜 그러냐? 내 마음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렇게라도 하나님 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고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내면에 딱 박히면은요, 절대 안 무너져요. 절대 안 넘어져. 말씀이죠. 제가 첫째 제가 말씀드렸죠. 맨 앞에. 제가 한 곳에 사역하기 힘들고 좌절할 때 이 말씀을 딱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입이 누가 만들어내냐? 입을 누가 만들어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쏘내주. 그게 제 힘이 확 어릴 때 제가 뭐 열이 40도 올라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뭐가 보이고 이게 아니었어요. 저도 경험했었거든요. 방금도 경험했거든요. 경험했는데 그거보다는 말씀이 하나님께 딱 주셨을 때에 그 능력이 딱 내 마음을 확 잡더라고요. 이게 이 맛이구나. 사역하는 맛도 이 맛이구나. 말씀이 나에게 딱 사로잡으니까 큰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 말씀으로 우리가 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안 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십시오. 2절 한번 볼까요? 손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라.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무엇이 된지라?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뭐가 되었습니까?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다. 자, 여기 보면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이름에 지팡이다. 그 비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집니다.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근데 그 뱀이 되는데 누구든 다 뱀은 피하겠죠. 우리 교회도 몇 번은 뱀이 나오더라고요. 뱀은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징그러워 많이 멀리 도망갔더라면 하나님의 사명이 그 모세로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내 생각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그러나 그 지팡이를 잡으라고 합니다. 어디를 잡으라고 합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성도님들, 뱀의 꼬리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김은영 지사님, 뱀의 꼬리를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으면 됩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면 무릴 텐데요. 그냥 대가리 잡아가 잡는데. 예, 그게 무슨 최근에는 그겁니다. 뱀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 어떻게 됩니까? 물립니다.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뱀 그 연구하신 분들 이야기예요. 꼬리 잡으면 확 깨문답니다. 근데 꼬리를 잡았어요. 꼬리를 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잡은 거예요. 그냥 대가리를 잡았으면은 그래도 이게 좀 아닌데 이 모세가 좀 아는 사람인데 아무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냥 꼬리를 잘 잡은 거예요. 꼬리를 잡으니까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부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냐면 나중에 이 지팡이가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지팡이가 나중에는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가 됩니다. 나중에는 이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이 지팡이를 치니까 뭐가 나옵니까? 생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전쟁 아시죠? 두 손 들고 지팡이 들고 이 지팡이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잡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겼습니다. 손을 내려놓으면은 치고 틀면 이겨. 이게 모세의 지팡이입니까?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한번 피했잖아요. 그래서 이 뱀을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뱀은 애국 왕 바로왕을 상징합니다. 이집트에 보면 이 왕관을 딱 보면요 앞에 뭐가 그려진지 아십니까? 뱀이 그려져, 뱀이 있어요 위에. 뱀이 그려져 있어요. 뱀을 그렇게 숭배를 해버리는 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모세하고 피했어요. 40년 전에 애국 왕 바로 왕 앞에 피했어요. 그 피움으로 말면 그 마음에 계속 마음에 느낀 게 무엇입니까? 나는 참 이러한 존재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구나. 늘 죄책감 속에 살았어요.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단을 우리 피하면 안 됩니다. 사단을 피하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피해야 됩니까? 피하더라도 누구한테 피해야 됩니까?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시편인데요. 시편 118편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8편 6절입니다. 6절에서 9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누구한테 피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엄청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애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무고한 시민들이 많이 죽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참 보면 볼수록 느낀 게 뭐냐면 참 종말이 다가왔구나. 그것도 전쟁도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의미가 있는 전쟁이거든요. 지금. 총알이 날라오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나무로 피하는 게 낫습니까? 돌에 피하는 게 낫습니까? 당연히 돌에 피하는 게 낫겠죠. 피해야 됩니다. 근데 모세는 어디로 물론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죠. 강야에 피하게 하는 것은. 그런데 이 모세는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가 혼자 그렇게 피하니까 너의 삶이 너의 마음에 있는 그런 무력감이 너를 사로잡는구나. 너의 약한 마음이 너를 약하게 만드는구나. 너의 부족한 마음이 더 삶에 부족하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하나님께 피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을 때에 아까 제가 세 가지를 드렸죠. 하늘을 향하여, 그리고 물이, 그리고 바다가 하늘, 바다, 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너는 가서 그 이스라엘에 가서 내라. 하나님 지팡이를 잡아. 피하지 마라. 이제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제어할 수 있다. 피하지 마라. 하나님께 피해라. 산성이신 반석이신 예수를 피해라. 반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피해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두 번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출애굽기 4장입니다. 여기 보면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나병이 생겼다.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그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의 본래의 살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또 손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손이 13번이 나오거든요. 이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손에다가 가슴에 넣었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일 마음이 상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음이죠. 마음 상한다. 심장 상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 가슴을 어디다가 넣었다는 겁니까? 바로 가슴에 넣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으로 통해서 노예의 압제로 통해서 지금 그 많은 상한 것을 다 상했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는 소리까지 이제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그런 심령이다. 그런 심령이라는 겁니다. 모세야 너도 알다시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압제 가운데 그런 공허함 속에서 자기들은 이집트의 신을 만들고 있어요. 성전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있어요. 이집트는 벽화가 많이 있잖아요. 벽화를 그림을 보면서 본인이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4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쉴 틈도 없어요. 아직은 저녁까지 계속 일만 해요. 그 신전을 만들면서 애국의 신을 만들면서 얼마나 한탄했을까요? 어떤 사람은 좀 그런 성경에 없는 내용이지만 이런 생각도 가졌을 거예요. 당신이 진정한 신이라면 나를 좀 구해주소. 아마 그런 애틋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너무 힘드니까. 애국의 신이라고 하면은 좀 능력인 신이 아닙니까? 막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셨다는 것이 탄식한 소리를 들었고 부르짖는 소리가 들었다는 거죠. 제가 새벽기도 때 저저번 주입니까? 저저번 날입니까? 요한복음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부로 끝났습니다. 어제 끝났습니다. 요한복음의 21장에 보면은 성도님들 베드로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습니다. 12명 중에 한 명이 어디 있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위안이 있었겠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 추운 날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어서 숯불 앞에서 손을 쥐고 있었어요. 손을 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너도 예수와 같이 있었잖아. 아닙니다. 에이 맞다 뭐. 너도 같이 있었잖아. 강도가 더 심해집니다. 저는 모릅니다. 3번째, 저주하여 나는 모릅니다. 그 사람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가서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이 막 끊어지지 않았을까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말을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이 별거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완전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적이 또 많았을 겁니다.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는 늘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이끌으신 분이 이제는 죽음에 일어나는 생각에 이제 모든 공허함이 몰려오고 뭔가 이게 우리도 죽겠구나라는 이런 압박감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불안이 들어오고 그때 예수님께서 제안은 다 포기하고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다시 자기 직업인 업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부활 후에 나타나신 겁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숯불을 피웁니다. 숯불을 피우고 나서 제 아들이 오늘 자고 오지 않습니다. 그 생선 있나? 생선 가져와라. 원없지 않아. 숯불 그리고 떡까지 주어요. 왜 그렇게 하셨겠죠? 숯불을 가서 네 3번을 꺼냈지. 이 나쁜 놈아. 숯불 봐, 숯불. 이렇게 있을까요? 네 바깥에 고기 잡으면 추웠지.
내만 숯불 쬐고 있는다. 예수님이 야물었을까요? 아닙니다. 숯불로 통해서 숯불로 조각을 먹고 나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이야기하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고백해요. 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중에 세 번이 고민하죠. 그게 생각나요. 숲을 보면서 내가 그때 예수는 모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예수님 자꾸 저렇게 말씀하실까? 너무나 힘드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질문의 사랑은 바로 주님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이곳에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라는 그 질문이 답이었어요. 그 마음에 그 심장이 얼마나 상해 있었겠어요. 근데 회복시켜 주시죠.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들도 지금 이 곤욕 속에 있었던 마음이 성도님들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십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십니다.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 말하게 합니다. 약한 자를 강하게 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자를 강건하게 만드십니다.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손길입니다. 이러한 변화, 그것을 보면서 가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출애굽기 4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피가 되리라. 그러면 피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이 큰 그림이십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기적을 보죠. 이 기적이 물론 실제로 하셨는데 이 피의 기적은 그게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였어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으로 통해서 달성한 그런 일이었어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한번 볼까요? 12장 23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21절입니다. 21절. 출애굽기 12장 21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게 21장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성경 구조를 좀 못 적었는데 제가 그냥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조의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의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앞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며 여호와께서 그 문을 엄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피를 보시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넘어가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피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장자가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에 다 죽이는 겁니다. 모세는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말이 아니고요.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봐야 되냐면 바로 예수를 봐야 됩니다. 이게 모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이 지팡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피는 죽음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의 그 인방에 문설주에 못을 바를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에 그 죽음의 신이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요, 출애굽이라는 의미는 진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셨습니다. 홍해길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에 있게 하셨습니다. 실질적인 사건입니다. 그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통해서 무엇을 해요? 성령의 생명의 복으로 너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억압과 탄식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압박 가운데 있는 제 아래에 있는 그랬던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회복되었죠. 우리는 이 회복됨을 왜 자꾸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무너질 때 쓰러지지 말고 누구에게 계속 피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피해라. 주님의 지팡이를 잡아라. 성령들 한 주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으시는 저를 손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만져지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죽은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부활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있는 죽은 존재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런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예수로 알기 원하네. 그 고독을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겨운대로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헌금 소개하겠습니다. 11조 이상훈 집사님, 이정호 권사님 익명으로 운명으로 드립니다. 감사헌금입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옥환 권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호수경 사모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주님 뜻 안에 살게 하옵소서. 이상훈 집사님 운명으로 드립니다.
이현우 권사님, 김정순 집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김영구 장로님, 김기란 권사님, 김운영 집사님, 이칠수 집사님, 생일 감사입니다. 건신자 권사님, 이수영 집사님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아서 숨 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담아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도 1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옵소서. 모든 인생, 모든 삶,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아버지 깊은 결단으로 드려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또 하나님 그냥 드리는 손길 외에도 하나님 더 감사 일이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생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살아서 지금까지 살게 하셨는데, 앞으로도 주의 그 은혜 속에서 아버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외에 건강으로 통해서 많이 아픈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주의 아버지 천식으로 통해서, 주의 아버지 여러가지 온몸에 또 감기로 통해서 아버지 아픈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주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의 손길로 아버지 완전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하겠습니다. 의성 시찰 목사의 야유회가 있습니다. 19일 목요일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간다고 합니다. 또 경중 남전도의 면앞에 순회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의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찬양 예배 기도가 우리 이수영 집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이년 집사님, 우리 성도님 또 2주다가 또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늘 딱 만나면 다시 말씀이 목사님 교회 나오고 싶어서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어제도 또 멀리 갔다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교회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따가 우리 집사님 성도님 나가실 때 잘 오실까라고 한번 손도 잡아주시고 한마디라도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소규 집사님이 지금 여기서 진방을 했는데 몸이 좀 많이 좀 안 좋으세요. 조금 이렇게 천식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움직이시면 좀 호흡이 많이 가빠르고 그랬어요. 성도님들 좀 돌봐주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해주시고, 감기심도 괜찮으신데 좀 걸어가시면 조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얼굴 되게 밝으셔요. 그래서 성도님들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례로 이리 걸어가시고, 한결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주님의 손이 나의 품에 있어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또 병든 자에게 고침을 받고 해방되고 예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성도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